여러분 지금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네, 보통 새해에 한번 성경 한번 읽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위기에서 위기가 오죠. 그리고 신명기 뭐 이렇게 가다가 슬금슬금 포기했다가 보통 4월 부활절과 예전엔 부흥회가 꽤 있었거든요. 그때 은혜를 받고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창세기만 서너 번 읽는 것 같은데, 오늘 창세기 1장은 특히 1장, 2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만약입니다. 실제로는 범죄했어요. 근데 범죄하지 않았다면 성경 내용이 지금과는 많이 다르겠죠. 어쩌면 성경이라는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오셔야 될 이유가 없겠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아담이 망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 원래 하나님이 설계하셨던 이 만물과 또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왜요? 성경 자체가 아담이 벌인 문제 때문에 주신 거기 때문에 원래는 어떤 계획이셨을까? 설명이 거의 없고요. 창세기 1장, 2장만에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장 26절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 뭐였죠? 우리를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자.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27절과 28절에 보면 그것을 실행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나서 그걸 실행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5가지 미션을 주십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래 타락하기 전, 아담의 타락 전부터 주셨던 미션 5가지입니다. 생육하라는 말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직관적이에요. Make fruit. 열매를 맺어라. 또는 죄송합니다. 성과를 내라. 맨날 회사에서 성과 내라고 쪼이다가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까지 성과를 내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장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요, 성장하면 무조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생물은 성장하면 무조건 재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재생산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해라. 이게 번성하라는 뜻입니다. 멀티플라이. 너와 같은 사람을 계속 만들어내라. 여러분, 씨를 하나 심었는데 열매가 맺혔는데 열매가 하나밖에 안 열린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 안에는 씨가 하나밖에 없다.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없던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를 심었는데 30개, 60개, 100배가 열리는 게 하나님 계획인 거죠.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데 많이 맺는 것. 근데 많이 맺고 다 뭉쳐 살고 모여 살고 우리끼리 하하호 하는 게 아니라 땅에 충만한 것. 땅에 충만한 것. 이게 뭐와 같으냐면 바둑판이 있는데 바둑돌을 모아서 막 높이 쌓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이 아닙니다. 바둑의 그 점점마다 바둑돌이 하나도 빠짐없이 꽉 차게 만드는 것.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벨 사건 혹시 아십니까? 치가 떨리죠.
영어 공부 안 하셨어요? 영어 공부한 사람들은 저랑 같은 심정일 텐데 바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언어가 혼잡해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죠? 탑을 높이 쌓았나요? 그러면 지금 한국에 있는 저기 L타워 이런 거 큰일 나네요. 높이 쌓은 거는 하나님이 뭐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였냐면 우리가 탑을 쌓고 모아 살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요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정반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흩어봤자 또 모일 거고 흩어봤자 또 모일 거고 그래서 아예 언어를 뒤죽박죽 만든 겁니다. 다시는 하나로 다 뭉치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흩어지는 걸 계획하셨지 모여 사는 걸 계획하신 게 아닙니다. 땅에 충만하라는 얘기는 빈 곳을 채우란 얘기입니다. 비어 있으면 안 돼. 우리 많은데 저긴 비어 있어. 그러면 내가 가든 누굴 보내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복하는 것. 그래서 거길 다스리는 것. 이게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미션이고요. 사실은 이 미션을 다 이루면 도달하는 곳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원래 하나님 뭐 하려고요?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려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에게 주신 미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제목을 지을 때 굉장히 고심해서 짓지 않습니다. 대충 짓습니다. 왜냐하면요, 설교 제목 아무도 기억을 안 하더라고요. 나만 알아, 나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지을 때 대충 지었습니다. 부르심의 미션.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뭐 부르심도 알겠고 미션도 알겠는데 부르심의 미션은 또 무엇인가? 약간 그 전설의 레전드 같은 느낌? 혹시 아세요? 네, 잘 모르시군요. 기적의 미라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동의어는 아닌데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이 있으면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게 우리의 미션들인 거예요. 근데 이걸 이루고 이거 하고 이거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부르심대로 잘 가고 있는가 확인하려면 내가 이 5가지 미션에 얼마나 적합한가 혹은 많이 벗어났는가 아니면 가고 있는가 쉬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미션은 5가지 미션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주신 미션일 뿐만 아니라 가만 보니까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구약 내내 주신 미션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그랬고 요셉도 이걸 위해서 사용되었고 구약 여호수아도 이걸 위해서 살았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고 빈 곳이 없도록 채우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구약 내내 이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미션인데 아담의 타락과 상관없이 이 미션이 계속되고 예수님도 이걸 하셨어요. 예수님도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 성장하는 거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굳이 성경에 왜 예수님이 성장했다는 얘기는 왜 썼을까요? 예수님이 이걸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으셨고 당신과 같은 제자들을 만드셨고 예수님이 빈 곳이 없도록 마을마다 찾아다니셨고 또 제자들을 마을마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셨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 5가지 미션이 계속 잘 돌아가도록 다스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이걸 하셨네. 그러고 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션도 이 5가지랑 다르지가 않습니다. 물론 표현 방식이 좀 다르기도 하고 혹은 사용하는 어휘가 다르긴 하지만 결국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미션이 이 5가지로 다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고 구약 내내 이걸 하도록 하셨고 예수님도 이걸 하셨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걸 시키셨고 이게 오늘 주제인 5가지 미션인데 우리가 부르심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5가지 미션을 우리가 성취하는 건데 결국은 부르심은 보내심이더라고요. 결국은 보내심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거든요. 나와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목적이 뭡니까? 불러서 모아서 우리 세력을 키우고 아니에요. 보내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마을이 몇 개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을마다 돌아다녔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약 3년 반 정도밖에 안 됐고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인구가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만 약 250만 명. 그 당시 1세기 때 전 세계에 흩어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해도 한 50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예수님이 다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 5가지 미션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또 위임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첫사람에게 위임을 했듯이 그 첫사람이 또 자기 자손들에게 위임을 하듯이 그게 망가졌지만 그걸 회복하려고 언약의 백성들에게 위임하셨듯이 예수님이 그 위임을 받아서 왔듯이 또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위임했듯이 이 5가지 미션들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유언만큼은 우리가 꼭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는 거는 순서가 있었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면서요. 어차피 우리도 갑니다. 갈 때 여러분 무슨 말을 남겨놓고 가시겠습니까? 그때 두총 구사 먹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하고 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가장 좋았더라. 혹은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안 좋더라. 남아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거 얘기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너무 좋았던 거 혹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부터 네가 해야 된다는 그걸 유언으로 남길 겁니다. 그 유언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will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의지라는 뜻입니다. 이 가시는 분의 남아있는 유지, 의지 이거를 유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말씀하신 마지막 장면들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봐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더라. 물론 이제 복음서마다 조금씩 단어들이나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제자를 만들어라. 어디에 가서 모든 민족에게 빼놓지 말고 빈 곳을 놔두지 말고 아까 5가지 오리지널 미션 중에서 겹치죠. 이제 제자를 만드는데 재생산하는데 열매를 맺어서 재생산하게 하는데 빈 곳을 채워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보통은 너의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통은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 미션을 성취하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기 때문에 이걸 성취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까지 제자를 삼는 것은 세상 끝과 맞닿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너의 평생에 함께 하겠다. 이게 맞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기서 너희는 이 제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까지 포함되는 거죠. 가만 보면 여기 제자 얘기가 많이 나오네. 여기 교회가 제자로 교회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제자로 교회를 의식해서 제자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살짝 다른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아까는 모든 민족이라는데 이제는 온 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다니며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냥 가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너는 가서라는 단어와 다니며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프리오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횡단하다, 여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한국말은 이게 다니며라고 번역을 해서 살짝 뉘앙스가 다른 거지만 사실은 같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까는 제자를 만드는 게 목적이 더 강조됐다면 이번에는 복음을 전해라. 이게 좀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 대동소이하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정복하는 얘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면 어려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싹 다 정복해라. 정복에 또 이 강조점을 주셨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작별 인사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이게 근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요.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누가라고요.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죠? 누가. 사도행전은 누가. 네. 이게 1편, 2편 같은 겁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만 우리가 아는데 사실은 16절부터 좀 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진짜 왕이다. 죽음조차 이겨버린 진짜 왕이다.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 재림 얘기하면은 늘 궁금한 거 있잖아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한 거 있잖아요. 언제냐?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사실 저는 어디서냐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죠? 저만 궁금한가 봐요. 대부분 언제냐가 늘 궁금합니다. 제자들도 지금입니까? 이런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세요. 번역이 너무 재밌게 돼 있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언제냐고 묻지 마라.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단지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앞뒤를 잘라내고 오직 성령이라고 이제 읽다 보니까 오직이 성령을 수식하는 단어라고 자꾸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어디 부흥회 가면 부흥사님 오직 성령 뭐 이렇게 막 그랬거든요. 오직 성령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문맥은 원래 뜻은 다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야. 시기는 알 바 아니고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건 단지 증인이 되는 거야.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는 거야. 요게 핵심입니다. 이것도 뭐 앞에 좀 대동소이하죠, 사실은. 여기는 이제 그냥 막 점프하는 것도 있지만 야, 가는 길에도 빈대가 있으면 안 돼.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다 채워라. 땅에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증인을 또 얘기하십니다. 뭐 대동소이합니다. 요한복음만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뭐 가서 뭐 전도해라, 가서 증인되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런 얘기는 없고요. 요한복음 마지막에는 베드로와의 일화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참 뭐 멋지다고 그래야 될까? 막 그림이 그려지면 그렇게 막 그냥 막 가슴이 그냥 뭐라 그래야 돼? 그냥 있잖아요. 막 그 애잔한 막 약 뭐라 그래야 돼? 제가 이과라서요.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시적인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 장면을 보면 참 일단 장면 자체가 너무 멋있어. 베드로만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지. 베드로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야 너희들 다 날 배신할 거야. 그때 예수님 심정이 어땠어요? 너무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믿었던 너희들까지 오죽했으면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너희들이 다 날 버릴 거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쟤네들은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예수님이 아니 너도, 야 너도. 아니요 저는 안 버려요. 네가 나를 3번 배신할 거다.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고 3번 배신했죠. 그날 밤에.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했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한 건 참 좋은데 면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내가 무슨 제자고 사도고 나 같은 게 뭘 하겠나 그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고기 잡는데 다른 제자들도 형이 가면 나도 갈래? 그래서 다른 제자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사역이고 뭐고 이제 난 글렀어 그러고 이제 몰라 이제 그러고 가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라. 근데 뭐야? 근데 예수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죠. 왜? 멀리 있잖아. 일단 오른쪽에 크게 외치셨을 거예요. 사람 예수님인지 몰랐거든요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 몰라보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돼요. 왜냐면 유대인들 보면 제가 예수님 전기 영화 볼 때마다 늘 헷갈리는 게 제일 잘생긴 분은 예수님이야. 그 다음에 12은 구별을 잘 못하겠어요. 다 수염나고 다 그게 그거야. 옷도. 그래서 그랬는지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몰라보고 뭐래. 근데 던졌는데 고기가 많이 잡힌 거죠. 이거 보면 데자뷰 오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그럴 때 고기 잡은 사람이 있잖아요. 베드로. 정신이 화짝 났겠죠. 그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이 사람도 겉옷을 입어. 일하려면 고기 잡는데 누가 이렇게 양복 우아기 입고 합니까? 다 벗고 하는데 그래놓고 겉옷을 입고 물에 또 뛰어들어. 이건 또 뭐지? 네, 베드로는 지금 내가 도망가고 싶었는데 예수님 좋아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면목은 없어. 그런 분 만날 때 정장 입고 가야죠. 그래서 뛰어들기 전에 정장 탁 입고 막 급해. 이분 원래 급하잖아요 좀. 그리고 배가 나기 전에 먼저 뛰어들어갖고 막 가.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식사 준비해 놓으셨어요. 같이 밥 먹자. 와, 베드로 밥이 넘어갈까? 뭐 결혼 생활 해보신 남성분 잘 아실 겁니다. 뭔가 잘못했어 내가. 근데 부인이 밥은 또 차려주네. 밥을 먹는 거죠. 근데 마음이 그냥 간소하게 차리면은 그나마 좀 괜찮을지 모르겠다. 한 상을 가득 차려줬어. 내가 잘못했는데 생일인가? 뭔가 잘못한 사람은 지금 막 죽을 마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또 안 넘어가셔. 베드로를 콕 찍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그리고 자기 나 사랑해? 근데 왜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인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앞으로 잘할게. 뭘 잘할 건데? 약간 이런 느낌? 내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는 말 참 못하겠고, 사랑한다고 그러면 뭐가 이상하잖아. 사랑하는데 왜 그랬어?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또 물어봐. 내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3번을 물어봐. 완전 꼽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노렸죠? 3번 배신했다고 3번을 만회할 기회를 주셨어요. 아시잖아요. 마치 잘할게요 그랬더니 뭘 잘할 건데? 라고 하면서 뭘 잘해야 되는지 3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잘못했지? 잘하자. 응? 근데 뭘 잘해야 되냐면 네가 날 사랑하는 거 뭐 어떻게 사랑할 거야? 남자끼리? 뭐 어떻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혹시 여기 축산업 하시는 분 계세요? 뭐 저희 집에도 짐승을 키우긴 하지만 4마리 키웠습니다. 제가 한 마리는 지금 군대 갔어요. 짐승 같은 것들을 키울 수는 있지만 제가 짐승을 안 키워봤는데, 제가 아프리카에 갔다가 그 목자들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게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이 목자들이 양들을, 어린 양은 먹여야 됩니다. 어린 양들과 큰 양들이 풀 먹으려고 막 서로 경쟁해요. 양들이 어린 양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양보 안 해요. 짐승들이기 때문에. 막 밀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린 양들은 힘이 약하니까 얘가 더 먹어야 되는데 못 먹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이 풀을 베다가 얘네들은 직접 먹입니다. 이게 그냥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을 먹이란 얘기구나. 어린 양은 알아서 하겠지 하면 안 되는구나. 2번째, 이 양은 그 한국말은 소, 송아지, 말, 망아지, 개, 강아지. 양은 없어요. 혹시 양아치? 이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녹화되고 있는 건데. 네. 어쨌든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따로 없어요, 한국말은. 근데 여기 영어나 이 헬라어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거든요.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 양은 먹여야 된다. 큰 양은 먹이면 안 돼. 먹이면 안 돼요. 알아서 먹게 해야 돼. 그 양을 친다는 게 이거 치는 거 아닌 건 아시죠? 모르셨어요 혹시? 양 친다는 거는 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막대기와 막 지팡이로 친다 아닙니다. 인도하고 이게 배려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거지만 직접 베어서 먹이진 않습니다. 큰 양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얘가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근데 3번째는 뭐였어요? 양을 먹여라 그럽니다. 큰 양인데 이건 그 어른 양이거든요. 양을 왜 먹일까? 이게 제가 안 풀렸던 건데, 제가 목동들이 하는 걸 보고 그때 알았어요. 어른 양인데 언제 먹여야 될까요? 새끼 뱄을 때. 새끼 뱄을 때 특별히 더 먹입니다. 그렇잖아요. 무거운 몸으로 다른 양들과 경쟁이 됩니까? 안 돼요. 치거든요. 그러니까 새끼 뱄 양은 먹여라. 먹여라.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니 마테마가 누가가 기록한 거는 막 엄청 멀리 가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참 예수님이 찾아와. 가라는 얘기가 없어요. 가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어린 양을 먹여라, 양을 쳐라, 양을 먹여라.
그래서 제일 은혜되던 말씀이었어요. 저는 제 원래 꿈은 장로가 되는 거였습니다. 제 꿈은 장로님 되는 거였어요. 저희 개척교회 시절에 아니 왜 자꾸 선교사님들을 자꾸 세우셔. 수요 예배 가면은 선교사님, 금요 철학 가면 선교사님, 주일날도 가끔 목사님 설교 안 하시고 선교사님 설교하고. 근데 작은 교회니까 요거 한 4분의 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크기가. 자꾸 눈이 마주쳐지잖아요. 자꾸 선교 얘기만 하고. 그래서 아예 꿈을 선교랑은 관계없이 장로님이 되고 싶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30살에 집사가 되고 40살에 장로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부끄럽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왜? 장로님들은 안 가더라고요. 평생 교회를 섬기고 안 가고, 대부분 장로님이 막 딴 교회 간다. 안 되잖아요. 가시는 분들 계시긴 하지만 제 생각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는 거는 안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막 목사님처럼 그렇게 가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 아니야 이렇게 하셔서 저도 멀리 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의 유언들 마태, 마가, 누가는 참 은혜가 안 되는, 요한복음 참 은혜가 된다. 혹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까지 은혜가 된다. 딱 끝까지 요거 좀 이렇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해서 고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면요 이것저것 다 받아야 돼요. 마치 애가 이제 밖에서 놀고 있으니까 엄마가 야 들어와서 밥 먹어 그랬는데 애가 손이 새카매. 야 가서 손 씻어. 애가 손 씻었어. 그러더니 밥 먹으러 또 안 와. 야 밥 먹으라니까 왜 안 와? 엄마가 손 씻으라며. 아니 엄마 말은 손 씻고 밥 먹으라는 얘기지.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손 씻어라 했지만 좀 이따 밥 먹으라 하면 손 씻고 밥 먹어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당연한 거를 누가 했냐면 아브라함이 했죠. 내게 아들을 줄 거다.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죽여라. 좀 모순 같은데요? 근데 아브라함은 둘 다 받았어요. 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이거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지금 아들을 죽여라? 모순이 아니고 이건 둘 다 받아야지. 둘 다 똑같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럼 결론은 뭡니까? 그럼 살리겠구나. 얘가 아직 결혼 안 했거든. 얘가 아직 자녀가 없거든요. 지금 죽으면 앞에 말씀하신 게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아브라함의 사고방식은 그러면 살리면 되는 거구나. 살리시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유가 아들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믿었던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워딩만 잘 보세요. 아들의 부활을 믿은 믿음. 이건 아브라함이 최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증언해라.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라.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면 요건 좀 이게 아니라 이걸 다 아울러야 됩니다. 가서 뭐 하느냐? 가서 제자를 만드는데 디테일하게 뭐냐?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또 어른 양도 먹여라. 왜? 재생산할 수 있도록. 아까 그 5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느냐면 이게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중단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다스려야 돼. 다스려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제대로 굴러가도록. 관리라는 게 뭐예요? 멀쩡히 돌아갈 때는 관리할 게 없어요. 문제가 생길 때 다시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게 관리하는 거고 다스리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베드로가 떠나버렸어요. 지금 베드로가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아서 거기서 정복하고 다스려서 다시 또 제자를 보내고 이게 계속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전주 김씨예요. 전주 김씨 혹시 계세요? 여기는 안 계시고 지금 저 북쪽에 계십니다. 저희 그 종친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제가 백두혈통입니다. 너무 멀긴 하지만 만약에 저희 조상 중에 하나라도 딩크가 계셨으면 저는 여기 없죠. 하여튼 모든 그 문제들 정복하고 아기를 낳아서 키웠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육아의 어려움과 출산의 고통이 누구 한 사람 조상 하나라도 굴복했다면 우리는 없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게 계속 돌아가서 땅끝까지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언제 끊어졌어? 그러면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했어 끝 아니고 또 가든지 보내든지 해서 거기서 또 시작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이 옛날로 돌아가 버려서 사역 다 집어챙기고 지금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와서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도전 주고 다시 이거 하도록 다스려 주셨습니다. 왜? 이거 계속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 하신 걸 보면 생육하라, 번성해라, 정복해라, 빈 곳이 없도록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다스려라. 이게 정확하게 녹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만약에 핵심을 뽑으라면 여기가 특별히 제자로 교회니까 제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 하면 이게 다 포함된 거거든요. 제자가 되어서 가는 것과 제자를 삼아서 보내는 것은 같은 겁니다. 왜? 내가 제자가 돼서 가는 거하고 내 스승님이 제자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하고는 같은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연속성이 어디서 끊어지냐면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들고는 이게 끊어지지 않아요.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 가는 것과 보내는 것에서 이게 끊어지는 겁니다. 여기 제자로 교회잖아요. 여러분 다 제자 막 12씩 있잖아요. 그죠?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제자 만드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자 만드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훈련과 한국에서는 교회가 제자 훈련 그러면 다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랑 제자 만드는 거랑은 동요가 아닙니다. 제자 만든다는 거는 나의 삶을 보여주고 내가 얘보다 한 발짝 앞서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걸 도와줘서 나와 같은 실수를 안 하고 또는 내가 잘했던 걸 그대로 해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제자 만드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키우던 짐승 하나가 군대 갔다 그랬잖아요. 점점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전화가 3번 왔어요. 마지막 온 전화가 아까 까먹고 얘기를 안 했대. 뭘 얘기했는지. 이거 이제 일병 나부랭입니다. 군인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아닙니다. 일병입니다. 일병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 10월 28일 날 갔으니까 이제 6개월 아직 안 됐죠. 예, GOP 근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책 근무합니다. 아빠,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맨날 2명씩 갔는데 내가 후임으로 갔다가 오늘 처음으로 내가 선임이 돼서 후임을 데리고 내가 철책선 근무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얘가 무기를 뭘 맡았냐면 기관총을 맡았어요. 잘 모르시죠? 무겁습니다. 다 그 소총 들고 얘는 기관총 들고 다녀야 되는데 후임을 할 때는 그렇게 무겁다고 그러고 맨날 뭐 오늘도 갔는데 뭐 선임이 잔소리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기관총 무겁고 어쩌는데 어제는요 아빠 너무 재밌는 거야. 얘랑 말도 잘 통하고 얘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보다 나이 한 살 더 많아요. 안타깝게 그냥 3개월 늦게 왔을 뿐입니다. 근데 자기가 선임인 거죠. 가르쳐줄 것도 많고 해줄 얘기도 많고 3개월 앞인데 나이도 어린데 이런 거예요. 제자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왜? 내가 안 한 거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내가 못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면 어렵죠.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웃소싱 하면 되니까. 제가 성경은 못 가르치는데요. 성경 가르칠 목사님들 많습니다.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계시는데요. 틀면 나와, 틀면.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을 엮겠다는 겁니다. 뭐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가는 게 어려워요.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하되 가라고 그랬는데 어디를 가야 됩니까 도대체. 그리고 가면은 막 멀리 가야 될 것 같고 가서 막 그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고 제자를 삼으라는데 가서 제자 삼으라는데 어디를 가라는 얘기입니까? 어디 가라는 거죠 도대체?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한 민족도 모든 민족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디를 가냐고요. 하나님 이렇게 너무 뜬금없이 이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한테 부르심을 주셨고 미션을 주셨으면 제가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크십니다. 맞습니까? 나는 지금 내 부르심 미션, 내 계획 길어야 100년짜리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몇천 년을 해오셨는데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계획, 아담이 잘못돼도 이 계획, 예수님도 이 계획,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계획, 이게 전달돼서 우리까지 온 계획인데 우리에게서 멈춰있는 이유 중에 제가 볼 때 제일 큰 거는 가라 라고 얘기할 때 안 가는 거예요. 왜 제자를 못 만드냐면 안 가서 못 만듭니다. 제자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의 유언 장면들을 다시 보면요.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해라, 내가 하겠다. 나눠져 있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하라고 그러셨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라고 하도 하실 거예요. 내가 무슨 제자를 만들고 나는 그냥 가서 고기나 잡아야지. 오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준 미션 기필코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따라다닐. 좀 무섭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낙심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네가 딴 길로 가면 인도해주고. 하나님은 인도하고 싶을까요? 인도하기 싫을까요? 인도받는 거를 너무 어려워하시는데 인도받는 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인도 잘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테크니컬한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를 너무 하고 싶단 말이에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고 싶은 것보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싶은 열망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수준이 높은 자와 수준 낮은 자가 얘기하면 수준 높은 분이 낮춰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애기 만날 때 까꿍 이 사람 뭐야 왜 방언을 하고 그래? 지지야 지지 애비 뗐지 언어가 바뀌어요. 왜? 내가 낮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계시는 맞는데 하나님은 내 수준에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싶어하고 내 수준에서 인도하기 때문에 단지 내가 하나님이 이미 명백하게 말씀해 놓은 거를 내가 따라가고자만 한다면 하나님은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인도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좋은 분이시거든요. 한번 해봐. 에이, 탈락.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저는 공대 출신이거든요. 꺼져가는 건 꺼야 돼요. 종이 빨대 꺾어지면요 빨리 새 거 얻어야지. 그걸 어떻게 좀 빨아보겠다고 그걸 이렇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꺼져가는데 그 흐름 나고 거기까지 안 끄셔. 끝까지 기회 주시고 갈대가 꺾이면 이걸 어떻게 세웁니까? 근데 하나님은 포기 안 하세요. 이런 분입니다. 내가 하라는 거를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나를 제자 삼게 해주시옵소서.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나한테 시키셨고 하고 싶으세요. 마가복음 봐도 온 천하에 가라, 복음 전파해라. 이건 나보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표적이 따른다.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표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죠? 저도 복음 전할 때 너 예수님 믿으면 너 지금 머리 아픈 거 낫는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말하면서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들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내가 창피하냐? 하나님이 창피하지. 난 하란 대로 했고 안 했으면 그건 하나님이 창피한 거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죠. 자기 어깨도 아프대. 그리고 그날 예수님 믿었습니다. 라오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하라는 건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안 되고 있다.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뭔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꾸 증인이 되라라고 듣는데 하나님은 야, 땅끝까지 가는 건 네가 하는 거야. 증인이 되는 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되는 거야. 증인 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왜? 봤냐? 봤으면 봤다. 못 봤으면 못 봤다. 끝. 못 봤는데 왜 봤다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럼 안 되지. 나는 아니었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은 된다고 하더라. 이것도 증언입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못 봤는데 왜 봤다고 그러려고 그러세요? 못 봤으면 못 봤다. 근데 써 있는 건 써 있다고 얘기해야지. 그렇죠? 기록된 건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얘기해 주는 게 증언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건요, 스킬도 뭐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열심도 있어야 될 거, 뭐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만들 제자들이 이미 준비되고 있음을 믿습니까? 네, 믿는 거예요. 가는 거는 내가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법칙이 되게 단순해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셨죠. 맞습니까? 100세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한테 한 거는 아들을 낳아라!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건 아브라함이 해야 돼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는 길을 쓰고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 뭐 하라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약속해놓고 이삭한테는 야 내가 네 아버지랑 약속했다. 지킨다.
야곱한테는 네 할아버지랑 약속했고 네 아버지랑 약속해서 내가 지킨다. 성경 되게 간단하죠? 근데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16장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건 누구한테 한 약속일까요? 아브라함 아닙니다. 이삭 아닙니다. 야곱 아닙니다. 누구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저 같은 사람한테 이루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제자를 만든다는 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고 해도 저는 잘 못해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잘 못해요. 전 부족하고 약하고 믿음도 별로 없고. 창세기 16장에 자손을 많이 갖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은요, 이스마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아들도 아니야. 그렇죠? 이거 인간의 염려, 걱정, 탐욕 때문에 생긴 아들입니다. 원래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 믿음의 아들이 아니라 불신의 아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 지키시잖아요. 왜? 아브라함은 네 아들에게 복 주고 네 아들의 자손이 많아질 거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아들이잖아. 똑같이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육신으로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난 자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언약대로, 행위대로 아닙니다. 너의 뭐 잘하는 것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의 유업 중에 뭐가 있다? 많은 자손. 여러분 약속으로 취하십시오. 전도 많이 해야 돼가 아니라 제자 만들어야 돼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한테 주신 약속이네. 나는 가서 제자 만든다. 왜? 하나님이 많이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가는 건 내가 하는 거고 입 벌리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했어요. 지금 제 얘기가 지금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 얘기하는 거 아닌 것처럼 여기 자손도 우리의 육신의 자손 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좀 많이 주셨긴 했지만 더 많은, 어느 정도냐, 셀 수가 없게. 아브라함에게도 별 세봤냐? 못 세지? 그렇게 많을 거야. 이스마엘에게도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약속으로 취하는 겁니다. 제자를 많이 만들어야 돼? 아니, 내 자손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져. 왜? 하나님이 약속했어. 그렇죠? 그럼 나는 가서 제자 만든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세요. 더 이상 핑계대지 마시고, 가지 못하는 이유는 엄청 많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문제점, 사소한 것들. 여러분 가기 전에 일단 말부터 하세요. 나는 가서 제자 삼는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가서 제자 삼는다. 말하다 보면 여러분이 어느샌가 내가 간 거구나. 또는 여러분에게 지나치는 기회가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해 준 이 사람이구나.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걸 몰라요. 갖다 줘도 몰라요. 근데 나는 가서 제자 삼는 사람이야. 갈 기회가 생긴다. 이건가? 누굴 새로 만났겠다. 이 사람인가? 이러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도 잘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갔다고 얘기되어 있지만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먼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중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전혀 맥락 없이 가라고요? 어디로요?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던 가족이었어요.
여러분의 그 인지를 초월하는 영역으로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분들 아니세요. 죄송합니다. 갈 수 있는 대로 가라 그러지. 저는 도저히 못 가요.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갈 수 있어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가본 데 갈 수 있고요. 가본 데도 갈 수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한 여러분의 영적 자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핑계대는 말 하지 마시고, 그런 불안함이 생길 때마다 미션이 버거우면 정체성으로 가야 됩니다. 미션 가지고 씨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흉내버려.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누구야? 그렇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미 복을 받았지. 근데 이걸 왜 못해? 이런 거거든요. 가는 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지. 내가 누구야? 내가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 이걸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자 말자 결정하기 전에, 근데 이럴 때는 어떡하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덮어놓고 나는 가서 제자 삼는다라고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아직도 이걸 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언제 받아들여? 되네 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일단은 말은 똑바로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 잘생겼죠? 그래. 속으로 무슨 마음 드는지 다 알아요. 말은 똑바로 하잖아요.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말을 똑바로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